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에 체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에 나오시면서 문 앞에서 오늘 교환을 받으셔요. 받으시면서 이게 오늘 왜 이렇게 기냐? 어떤 때는 좀 짧은데 오늘은 좀 길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 그런 게 아니라 어제 제가 우리 목사님들한테 들었어요. 짧으면 마음이 가볍습니다. 그런데 줄이려고 별짓을 다 해봐도 더 이상 못 줄이겠어요. 예, 정말 일본 사람들 말하는 에키스를 여기다 뽑아서 내는데도 그런데도 더 이상 못 줄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집에서 한번 시간을 내셔서 한 줄 한 줄을 읽어보세요. 정말 음미할 수 있는 아주 송이꿀보다 더단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기독교 강요 3권으로 들어갑니다. 3권은 성령론이죠. 1권은 성부, 2권은 성자, 3권은 성령. 3권의 제목이 아주 매혹적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방법, 어떤 유익이 우리에게 오며 어떤 결과가 따르는가. 참 제목만 봐도 빨리 읽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이 3권의 첫 3장을 통하여 칼빈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개인적으로 누리게 되는가라는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주관적이고 경험적인 구원의 문제에 대해 구원은 주관적이에요. 내가 구원받는 거지 앞집에 누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어야 되죠. 주관적이고 경험적인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3가지 주제를 논함으로 답을 제공합니다. 첫째, 우리는 그리스도께 연합시키는 끈으로서의 성령,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는 끈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둘째로, 믿음과 확신의 성질, 믿음을 갖는데 반드시 확신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회개의 교리인데 순서대로 이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로 성령. 칼빈은 신학적 지식과 실천적 경건, 또한 진리와 그것의 유용성이란 두 명제를 분리시킬 수 없었다. 여기 신학이라는 말이 나와요. 죄송합니다마는 아주 오래전에 어떤 장로님, 의사 장로님이신데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우리 아들 신학 공부 좀 하게 입학 좀 시켜주세요. 예,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아드님이 신학 공부를 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워낙 공부를 못해서 성적이 형편없어요. 그래서 신학밖에 할 게 없어서 신학교에 데리고 왔으니 입학 좀 시켜달라고. 참 그때 제 마음이 얼마나 불쾌했겠어요. 공부 못하면 신학 가고 공부 잘하면 돈 버는 학과 가고. 그게 오늘 우리 사회지만은 사실은 신학이 그렇게 만만한 학문이 아니에요.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학문의 퀸, 여왕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학문을 다 한 그 위에 세워도 이게 어려운 건데 그렇게 공부를 하도 못해서 아니 기왕이면은 훌륭한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 종이 되길 바랍니다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보기 좋게 낙제를 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잘 보세요. 신학적 지식과 실천적 경건 또한 진리와 그것의 유용성이란 두 명제를 분리시킬 수 없다. 지식과 삶을 떼어놓을 수가 없다. 그럼 신학이란 우선적으로 지식, 즉 하나님과 우리 자신에 관한 지식의 문제를 다룬다. 신지식, 하늘 지식이죠. 하나님 지식과 우리 자신, 우리가 얼마나 죄성이 많은 죄인인 것을, 우리 자신에 대한 것을 공부하는 것이 신학입니다. 하지만 실천적 경건이 뭘까? 우리가 경건한 사람 혹은 경건한 마음을 자주 말하는데 참된 경건이 없는 곳에는 참된 지식도 없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진정한 경건이 없는 사람에게 진정한 신지식 안 나와요. 생길 수가 없어요. 신지식을 갖는다는 말은 경건을 가져온다는 말이고 경건한 사람은 신지식을 갖게 돼요.
칼빈이 생각하는 경건 개념은, 경건이라는 말을 라틴어로 피에타스라고 읽는데, 이 경건의 개념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뿌리를 받고 있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경건이 없습니다. 동시에 그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하고자 하는 인간의 태도와 행동이 이 개념 속에 포함되어 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예배하게 되어 있고, 예배하게 되면 그 행동에 변화가 오지요. 인간의 갖는 바른 태도란, 인간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여기 칼빈이 예배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부터의 예배, 그리고 믿음, 그분에 대한 구원의 믿음, 이 구원의 믿음은 saving faith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구원과 관계되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두려움, 자녀로서 갖는 두려움, 공포가 아니라 이것은 경건한 두려움이지요. 경외심이지요. 그리고 순종, 기도에서 우러나오는 순종. 기도를 하는 것은 내 뜻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거지요. 그리고 경외심에서 우러나오는 사랑.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섞인 경외심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섞인 경외심을 칼빈은 경건이라고 부르는데, 경건이 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섞인 경외심,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경외심을 칼빈이 경건이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경외심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익한 축복을 깨달을 때 오는 것이다. 우리 장신대나 총신대의 교훈 가운데 피에타스라는 이 단어가 있어요. 경건. 우리가 신학생들을 경건 훈련을 시켜서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경외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칼빈은 그리스도인 삶 전체가 일종의 경건의 실천이어야 한다고 했다. 일종의 경건의 실천. 경건이라는 단어를 사전을 찾아보면 전혀 다른 의미가, 국어 사전은 다른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실천이 있어야 경건이 이루어집니다. 경건의 목적은, 내가 왜 경건해지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삶 전체의 목적이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하나님의 속성 안에 밝히 빛나고 있는 그분의 영광을 인지하고 이를 반영하는 것이다. 우리가 언젠가 그런 설교를 들은 기억이 있어요. 영광이라는 말이 뭔가? 하나님께 내가 영광을 돌린다. 영광이라는 말을 헬라 말로 독사라고 읽어요. 독사, 뱀 이름 같지요? 독사. 근데 이게 영광이라는 말은 사전을 찾아보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to appear, 나타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인지하고 알고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거룩성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고 그것을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렇게 해서 여기서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영광을 돌리는 삶은 하나님의 속성 안에 밝히 빛나고 있는 그분의 영광을 인지하고 이를 반영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속성은 이 세계 구조 속에,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 구조를 보면 얼마든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및 부활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을 정말 알게 되면, 하나님을 정말 만나게 되면 그 앞에서 머리를 숙이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대로 교만하고 무슨 자기가 뭐가 다 있는 줄 알고 자기는 머리가 누구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진정한 경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경건한 사람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개인의 구원을 대신할 만큼 더 중요하다. 진정한 경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구원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목표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곳에서만 성취될 수 있다. 어떻게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경건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고서는 안 된다. 나 혼자서는 안 된다.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무엄한 죄를 범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만 성취된다. 이 신비적 연합 속에서 그러면 어떻게 주님과 연합할 수 있나? 이 신비적 연합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신비적 연합인데 주께서는 그들이 살든지 죽든지 그분의 것이라고 주장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사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로다 그랬잖아요. 그 앞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아무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그랬어요. 아무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것이 바울의 인생관이에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관입니다. 그러니까 살든지 죽든지 그분의 것이라고 주장할 때에 신비적 연합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가능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성령의 능력에 의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지체입니다. 칼빈에게 경건이란 신자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연합의 뿌리를 박은 것이 경건이에요. 구원을 바로 이해하고자 할 때에 우리는 이 연합의 주제를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고서는 그의 죽으심이 내 것이 못 되잖아요. 그의 부활이 내 부활이 못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연합을 출발점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오는 구원의 서정, 우리가 어저께 오더 살루티스라는 말을 했어요. 구원의 서정, 구원의 순서의 제반 요소들, 칭의가 먼저 있고 성화, 견인 등은 그리스도와 연합이 없이는 아야 일어날 수 없는 것인데 이 연합은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 이루어내시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연합은 누가 이루신다? 성령께서.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와 연합은 불가능해요. 그는 처음 시작도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겠다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믿음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진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성을 취하시고, 예수님은 양성을 가졌다고 그랬잖아요. 인간 예수님이에요.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면서 인성을 취하시고 그 인성을 그분의 선으로 채우셨기에 이러한 연합이 가능하게 된다. 우리는 육신을 가진 인간인데 어떻게 그러면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나?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하나 인성과 연합하나? 우리가 인성을 가지고 계시는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했을 때 여기 중요한 질문이 납니다. 이 연합은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과 연합을 한다는 말은 역사적이고 윤리적이고 인격적인 성격의 것이지 실제적인 연합은 아니다.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저 갈릴리 부근에서 사셨는데 그분과 어떻게 실제적으로 연합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인성과 우리의 인성 간의 인성적 본체의 조잡한 혼합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흡수되거나 그분과 하나 되어 우리 자신의 인격이 약간이라도 소멸되거나 하는 것은 그런 식의 연합은 아닌 것이다. 우리가 흡수되는 그런 연합을 말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빈은 이같이 기술한다. 그리스도께서는 끊을 수 없는 교제의 끈으로 우리와 꼭 붙어 계실 뿐 아니라 놀라운 영적 교통에 의해서 날이 갈수록 더욱더 우리와 한 몸이 되시며 드디어 완전한 일체가 되신다. 그리스도가 우리와 한 몸이 되시고 완전히 우리와 일체가 되신다. 이거 보세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내가 거짓말을 하는 걸 주님이 들으십니까? 못 들으십니까? 주님을 떠나면 내가 거짓말할 수 있고 도적질할 수 있고 다른 짓 할 수 있어요. 주님이 함께 계시면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이 우리 구원의
아주 필수적이고 이것이 출발점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경건한 자들은 이제 자신들의 본성 속에 존재하게 된 그리스도의 완전이라는 셈으로부터 내 본성 속에 그리스도가 완전히 지금 임재하셨어요. 그 그리스도의 완전이라는 셈으로부터, 예수님은 불완전한 분이 아니잖아요.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지금 계시니까 성화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로부터 길어 올릴 수가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성화가 저절로 되게 돼 있지요. 칼빈의 실천신학과 경건은 그리스도와의 교통을 통해서 거동치고 있다. 그리스도의 교통을 통해서 신학도 경건도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의 교통이 없이는 신학도 경건도 없습니다. 이 교통이라는 개념은, 이 교통이라는 말이 그렇게도 좋아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새로 번역할 때에 어떤 교파에서 나오신 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교통이라는 말 이거 고쳐야 됩니다. 왜요? 이게 잘못하면 젊은 아이들이 교통순경을 자꾸 연상하는데 이게 성령의 교통하심과 그거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아니라고, 이거는 우리 기독교의 아주 특유한 성령의 역사인데, 성령의 교통하심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 교통이라는 말을 우리가 단어를 오히려 창조해내야 할 판인데 세상에 끌려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통을 다시 살려낸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기 교통이 이렇게 중요한데, 이 교통이라는 개념은 그리스도의 유익에 참여함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유익이 뭐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구원의 유익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유익에 참여함을 포함하고 있다. 언제? 교통할 때에. 이 유익은 그분과의 연합과 불가분리의 것이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유익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연합을 성령께서 하시는데, 성령의 교통케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연합과 교통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믿음을 통해서만 실현된다. 그리스도의 연합, 그리스도와 내가 어떻게 연합하나?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교통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축도를 받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혜가 먼저예요. 그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의 뭐지요? 사랑하심과, 그 다음에 성령님의 뭐지요? 교통하심이에요. 많은 분들이 성령의 감화, 감동 뭐 이러는데 그 말은 성경의 축도에는 안 나와 있어요. 바울이 가르친 축도에는 성령의 뭐요? 다시 교통하심이에요. 이 교통이 빠지면 성령의 주 사역이 거기서 희미해진단 말이에요. 이 교통을 통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을 하게 되고 우리의 경건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실제적 연합이요 교통입니다. 그러나 실제적 연합이라 함은, 그리스도와 실제적으로 연합한다는 말은 신자가 그리스도의 본성의 실체에 참여한다는 의미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께서 신자들을 그리스도와 너무도 밀접하게 연합시킴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분의 살 중의 살이요 뼈 중의 뼈처럼 되게 하신다는 의미에서 하는 말이다. 아담과 하와가 살 중의 살, 뼈 중의 뼈라고 하면서 두 사람이 하나가 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외적, 육체적 연합보다는 더 밀접한 것이다. 영적 연합은 육체적 연합보다 훨씬 더 밀접한 것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 되신다 함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생활하고자 하신다는 의미이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셔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내 말이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해야 그 사람이 경건에 이른 사람이 될 겁니다. 우리의 영과 몸이 그리스도와 철저하고 전체적인 연합이 정점에 도달하여 충만히 구현되는 시점은 언제 연합이 확실하게 가장 충만하게 이루어지는가? 심판날 우리가 죽음에서
부활할 때가 될 것이다. 영과 몸이 그리스도와 철저하게 연합되는 그 정점은 부활 때에 가능하다. 지금 인간으로서는 완전 성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점이 알미니안들과 칼빈주의의 차이예요. 알미니안들은 오늘 우리가 말하는 감리교, 성결교, 오순절파 이런 분들이 알미니안들인데 이 알미니안들은 완전 성화를 주장합니다. 그들이 특별히 말하는 4대 교리 중에 그 중에 하나가 성화예요. 인간 성화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그래서 로마 가톨릭에서는 성자라고 하는 제도를 주잖아요. 성현이라고 해서 성자 그 추대를 하고 아무개 성 아무개 이러면서 세인트라는 말을 만들어내요. 완전 성화가 칼빈은 no. 그거는 죽어서 다시 부활할 때에 완전 성화가 이루어지지 인간이 사는 동안에 완전 성화는 없어요. 우리는 여전히 죄를 마시고 죄를 보고 죄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완전 성화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칼빈이 여기에서 특별히 성령께서 우리를 연합시키시는데 완전 연합은 역시 그 부활 때에 가능하겠지요. 그리스도와 성령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함께 일하시는데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듯이 성령도 함께 일하십니다. 두 분은 서로 구별은 되나 분리될 수는 없다. 그리스도와 성령이 두 분, 분명히 two person이에요. 두 인격을 가지신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분리를 할 수가 없어요. 삼위일체 아닙니까? 하나예요.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어떻게? 살려주시는 영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이 말씀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살려주는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러면 성령과 그리스도가 이게 혼동되지 않느냐? 구분을 해야 돼요. 그러나 분리할 수는 없다. 칼빈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라는 표현에서 금방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라는 표현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참 중요한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데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 이러면서 옮겨 다니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성령의 유일한 담지자요 수여자시다. 그리스도 없이 성령은 오시질 않아요. 성령의 모든 행위는 본질상 그리스도의 행위다. 본질상 그리스도의 행위가 성령의 모든 행위예요. 성령께서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구원에 속하는 어떤 것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법이 없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에 속하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법이 없다. 어느 큰 세계적으로 큰 교회 목사님이 한국에 계신데 그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장로교회는 성령이 없고 우리만 성령이 있다. 자기 교회만 성령이 있다. 그래서 그때 한동안 아주 한국 교회가 떠들썩하면서 그분을 수도 가짜 목사다 이런 저주까지 한 그런 총회 결정까지 일어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지요. 저 장로교회는 그리스도는 있는데 성령이 없다고. 이게 칼빈의 이론에 하면 전혀 다른 말 아니에요. 그리스도 없으면 성령도 없고 성령 없으면 그리스도도 없어요. 여기서 분명하게 성령께서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구원에 속하는 어떤 것도 우리에게 내려주는 법이 없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에 속하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내려주는 법이 없다.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해 구원의 일을 이루시고 성령으로 구원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죄인의 마음속에 구원을 이루신다. 죄인의 마음속에 구원을 이루신다. 회개할 마음을 누가 줍니까?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마음을 누가 줘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누가 일으키는 거예요? 결국 성령께서 내게 오실 때에 내가 구원을 일으키는 이런 모든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만이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를 이 땅 위의 신자와 연합시킬 수가 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3절 4절을 보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 없어요. 성령이 하지 않으면 아무도 고백할 수 없어요. 그것이 성경 진리입니다. 그것을 여기 칼빈이 그대로 지금 리플렉트 시키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성육신을 통해 하늘과 땅을 연합시켰듯이, 하늘과 땅을 성육신을 통해 연합시켰듯이 성령께서는 중생이라는 사역을 통해서 택함 받은 자를 땅에서 일으켜 하늘의 그리스도와 교통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이 땅 위 택자의 마음과 삶 속으로 모셔오시는 것이다. 그리스도와의 교통은 언제나 성령의 사역의 결과이며 성령 없이는 그리스도와 교통이 없어요. 이 사역은 온전히 이해될 수 없는 것이지만 참으로 놀라운 것이다. 그래서 성령은 신자를 그리스도와 묶는 고리가 되고, 그리스도와 묶는 고리는 성령이에요. 또한 신자에게 그리스도가 전달되는 통로가 되신다. 그리스도를 모시는 통로는 성령님이에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 성령은 그리스도와 신자를 묶어주는 끈이 된다. 반면에 우리의 시각에서 볼 때 우리의 믿음이 그 끈이 된다. 끈이 성령이고 믿음인데 그건 우리 편에서는 믿음이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는 끈이 되고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성령이 끈이 된다. 성령의 주된 사역이 죄인 안에 믿음을 일으켜내는 것이므로 이 두 가지 관점은 상충되지 않는다. 믿음 그 자체의 원천은 오직 성령뿐이다. 성령이 믿음을 일으키시는 거지요. 그러므로 이 일에 인간이 주도권을 가지고 먼저 시작할 수 없다. 내가 지금부터 믿는다. 내가 믿음을 지금 창출해낸다. 그런 말은 있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오셔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성령에 의해 주어지는 초자연적 선물이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방언을 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까무러치는 무슨 이상한 노래를 찬양을 하고 그게 성령 받은 증거가 아니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 것이 성령 받은 증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우린 다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이 없이는 우리는 방언은 안 할 수가 있어요. 방언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성령을 받은 증거는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일에 인간이 주도권을 가지고 먼저 시작할 수는 없다. 믿음은 성령에 의해 주어지는 초자연적 선물이다. 여기 초자연이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 신앙은 자연적 내추럴리즘이 아니에요.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은 초자연적인 것을 연구하고 그것을 정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인간 사이언스와는 전혀 달라요.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창조해내시는 성령의 사역이 없다면, 믿음을 창조해내시는 분이 성령인데 이 성령의 사역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지식은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말 것이다. 믿음을 창조해내는 성령의 사역에 의해서만 우리는 참으로 구속주를 아는 지식에 이를 수가 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시고, 믿음을 누가 주신다고 그랬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분이 성령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을 시키시고 그리스도의 유익을 자유롭게 누리게 해주신다. 믿음의 가치는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이 믿음의 가치는 내가 창출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없이 믿음 자체만으로는 고결함과 가치도 지닐 수가 없다. 믿음은 오직 도구적 역할만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믿음이 그리스도에게 고정될 경우 그 가치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것이다. 믿음을 통해 우리는 육신으로서의 그리스도를 넘어 믿음으로, 이 말은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에 바울이 그랬잖아요. 지금까지는 내가 그리스도를 육체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아니다 말이야. 지금까지는 저 나사렛 예수로만 알았어요. 그러나 바울이 자기가 회심을 한 이후에는 이제부터는
성령으로 그리스도를 이제 알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이신 그분을 볼 수 있게 되고 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넘어서서 하나님이신 그분을 볼 수 있게 되고 모든 하늘 위를 뚫고 들어가 천사들을 목도하면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천사를 목도하면서 경모하는 신비스러운 대상에까지 이를 수 있게 된다. 그 신비스러운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믿음을 사용하셔서 그리스도의 천상적 은혜들을 인간의 영혼 안으로 끌어내리시기도 하시고 우리 영혼이 하늘 위로 끌어올려지도록 하기도 하신다. 믿음에 의해 우리는 하늘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믿음과 확신은 어떻게 다른가? 어떤 것인가? 믿음의 정의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단지 하나의 찬동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명의 구주이신 줄 믿습니까? 동의합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찬동 정도로 끝나면 안 돼요. 믿음에는 지식과 신뢰 두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의지해야 돼요. 신뢰해야 됩니다. 이 두 요소는 개념적인 문제라기보다 신앙생활의 구원적 차원에 해당된다. 믿음이란 역사적 지식에 구원적 찬동이 더해진 것이 아니라 역사적 지식에, 다시 말해서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역사적 지식에 그 구원적 찬동, 동의합니다 라고 하는 더해진 것이 아니라 분명한 지식이 구원적이고 확실한 신뢰와 결합된 것이다. 그분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냥 그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칼빈은 믿음이 지식을 토대로 하고 있음을 견지한다. 지식이 없는 믿음은 미신이 되지요. 맹신이 되는 거예요.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에, 즉 넓게는 성경, 좁게는 복음에 근거하고 있다. 우리 하나님 지식은 성경에 근거한 거지, 내 꿈속에서 경험한, 내가 어떤 체험을 통해서 병 나은 걸 그걸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객관성이 없기 때문에 믿음의 근거는 성경, 좁게는 복음에 근거하고 있다.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이 믿음이에요. 그것은 언제나 성경 말씀에 대해 아멘이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성경을 의심하거나 성경의 질문을 너무 많이 가지면 그것은 믿음이 그만큼 약했다는 말이에요. 성경 말씀에 대해서는 이것은 흰 것이 아니고 검정이다라고 만일 성경이 말했으면 이게 검하게 보여야 돼요. 검정으로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성경은 우리 이성을 초월한 초자연적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 이성에 맞지 않는다고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소위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사람들이 성경 이해를 어떻게 하는고 하니 과학적, 사회학적으로 해요. 여러분 학문을 나누면 어떡합니까? 자연과학이 있고 사회과학이 있고 인문과학이 있어요. 그런데 인문과학을 하는 사람이 자연과학의 방법론을 채택하면 안 되지요. 또 사회과학적 방법론은 사회과학의 특별한 또 방법이 따로 있잖아요. 학문에는 방법론이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방법론을 가지고 연구했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가령 자연과학은 오늘날 컴퓨터 같은 것이 자연과학에 속하겠죠. 그럼 그것은 한국에서 작동하는 것이 북한에 가면 작동 안 됩니까? 일본에 가면 작동이 안 되고 모스크바에 가면 작동이 되나요? 자연과학은 어디든지 가서 다 통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사회과학은 뭐예요? 왜 방에 들어갈 때 구두를 벗고 들어가는가? 그거 서양 사람들한테는 안 맞는 말이에요. 이것은 사회과학이에요. 왜 오빠는 여동생과 결혼할 수 없는가? 그것은 사회과학이 대답하는 거예요. 그건 자연과학으로 우생학적으로 근친상간 그건 안 된다 뭐 이런 정도의 얘기지 사실은 그는 사회과학이 대답하는 거예요. 거기에 방법론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학은 뭐냐?
신학은 초자연적인 것인데 신학을 자연과학적인 방법이나 사회과학적 방법을 가지고 해석하려고 그러면 그건 신학이 안 되지요. 오늘 자유주의 신학이 바로 그거예요. 자연과학적 방법을 역사 비평학이라는 말은 자연의 그 역사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뒤집어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겠다는 건데, 그것은 성경을 부시는 일이고 성경을 믿지 않는 결과밖에는 가져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말을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확신은 말씀 안에서 추구되어야 하며 또한 이 말씀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다. 말씀을 확신하는 거지 다른 것을 확신하는 게 아니에요. 태양광선이 태양과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확신은 말씀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 우리가 믿는 것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지 말씀이 없이는 확신이 없습니다. 칼빈은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들을 확신의 근거로 삼는다. 말씀을 확신의 근거로 삼는다. 그렇기 때문에 칼빈주의가 가장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느 교회 가보면은 강대상이 두 개가 있어요. 양쪽에. 하나는 사회하는 단이고 하나는 설교하는 단이고, 설교하는 단은 조금 더 높게 더 크게 만들어 놓고 사회하는 단 만들어 가운데다가 뭐 제단을 만들어 놓고 성경책을 갖다 펴놓고 그런 교회 보셨지요? 근데 그건 칼빈주의가 아니에요. 칼빈은 강단을 하나 만들어요. 가운데 하나. 이건 뭔가 아니 말씀 중심의 교회. 말씀이 선포되는 게 강단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 개의 강단을 만들질 않아요. 보기 좋다고 멋있다고 어떤 분 그러는데 그건 멋인지는 모르나 신학적인 이해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이 중심이에요. 말씀이 중심이에요. 교회는 말씀이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칼빈이 이제 목회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 거기서 말씀이 그토록 강조하는 이유가 그것이 칼빈 사상이고 칼빈주의 개혁주의 입장입니다. 칼빈은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들을 확신의 근거로 삼는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 약속들이 거짓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본성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비참 가운데 있는 죄인들에게 자비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바로 그 약속에 기대는 거예요. 이 약속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됩니다. 그러므로 칼빈은 죄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그분의 약속을 향하게 하는 것이다. 마치 그리스도와 약속이 동의어인 양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약속을 믿는 것이고 약속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이렇게 신자에게 약속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신약과 구약, 옛날 약속, 새 약속, 이 약속 안에서 세워진 것이 기독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번 말하거나 약속한 것은 지켜야 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약속이 동의어인 것처럼 말합니다. 믿음은 약속에 근거한다는 특징을 지니므로 믿음 위에는 하나님의 무오한 말씀의 도장이 찍혀 있다. 따라서 믿음은 그 본질상 이미 확신이 포함되고 있다. 믿음은 본질상 확신이 꼭 있어야 돼요. 확신, 확실성, 신뢰 이런 것들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믿는다고 그러면서 한 50%만 믿고 나머지는 의심한다 이러면 안 되지요. 확신이 믿음에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확실하고 확신을 주는 믿음은 택함 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선물이다. 이것도 성령이 없이는 확신이 안 생겨요. 자꾸 나는 왜 의심이 생기지? 성령께서 내게 확실한 선물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그들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그분의 진실하심과 신실하심 속에서 선택자들의 보증이 되십니다. 따라서 확신의 근거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이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예수는 내 생명의 구주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이에요. 이게 아무나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하나 하려면 그저 뒤집어보고 제쳐보고 별짓 다 하는데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확신 때문에 이렇게 엉뚱한
어떻게 2000년 전에 예수가 내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그저 거침없이 아멘 하잖아요. 그게 뭐 값싼 아멘입니까? 목숨보다 귀한 아멘 아닙니까? 그래서 순교도 하고 이 진리 때문에 모든 것 다 팔아버리고 모든 것 다 바치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칼빈도 믿음에 대한 공식적 정의를 다음과 같이 내린다. 믿음이 뭔가? 믿음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믿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아는 견고하고도 분명한 지식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신 약속이라는 진리에 근거하고 있으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지성에 계시되고 우리의 마음에 인쳐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자비로우심을 아는 견고하고 분명한 지식,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다는 것을, 그것이 값없이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신 약속이라는 진리에 근거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성에 계시되고 우리 지성에 계시됐어요. 마음에 인쳐지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다 함께 또 마지막 읽겠습니다. 믿음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며 한 전인 속에서 일어나는 일로서 지성을 사용하고 마음에 적용되며 의지적 항복이 수반되는 것이라는 점이다. 여기에 믿음을 지성과 마음 그리고 항복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했어요. 지성,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전인 속에서 일어나는 일로서 지성을 사용하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믿으려면 그저 무조건 믿어, 알려고 그러지도 말고 그냥 무조건 믿으면 돼.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무지하게 믿는 것은 미신에 빠집니다. 그것이 맹신에 끌려가면 더 문제가 생겨요. 오히려 독약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약을 먹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지성을 사용하고 마음에 적용되며 우리 마음이 움직여야겠지요. 의지적 항복이, 의지적으로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손을 들고 내가 복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할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확신은 믿음의 본질이다. 믿음이 있다고 그러면서 확신이 없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확신은 믿음의 본질이다. 오늘도 성령의 귀하신 교통하시는 복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졌으니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복 있는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